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죠. 오늘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찬양대도 없고 조촐한 우리들만의 잔치인 것 같아서 여러 사람 고생시킬 거 없이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죠.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 평화오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오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오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오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
추석에 어려운 노래, 힘든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소수가 모였어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진리에 한 줄기 빛 꺼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명절 중에도 또 오늘 허락하신 수요 기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24장입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송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영혼,
내 생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그래서 죄악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변화되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런 가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또 형제, 우리의 자녀 세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더 믿음으로 든든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혹시 믿음의 길을 들어서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늘 보시다시피 전쟁의 분위기입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만 봐야 하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봐야 할지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싸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는 이 대립과 분열이 우리를 더 망가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의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만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면서 이 민족이 더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국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지금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 몇 가지와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3, 4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보면 항상 부끄러운 것뿐이고 온전치 못한 것뿐이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여러 죄악과 허물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늘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에 아닌 것 하나하나 거기에서 멈춰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일치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드나들 때에 단순히 발걸음만 드나들고 말아버리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 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극복해가면서 이제는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들을 참되게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도 강건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좁은 안목의 대립을 버리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진통의 과정들을 통해 더 성숙하고 올바른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과 아버지 고통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강건함을 힘입도록,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외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과 자비의 손길로 언제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죠. 오늘은 그 다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여자를 아버지라고 하질 않지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여성분들은 좀 성질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 안 부르고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는가? 공평하게 뭐 하나님 부모님 그러든지 이래야 될 것을 어찌 이게 아버지라고 불러서 남성들에게만 좋은 것 같은 그런 좀 불만이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어떤 이런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그 모임이나 교단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를 뺀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하든지 아니면 참부모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부모 그러면 뭐가 비슷한가 하면 통일교에서 부르는 것과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라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인지 뭐 다르게 불러야 될 것인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이었거나 또 언어가 너무 거칠었거나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나 이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이 하나님이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뭐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다고 그래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지요. 세상에는 나쁜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또 사도신경 속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성모가 아니고 성부지요. 그래서 아마 캐토릭에서는 여기에 상대하기 위해 왜 성부만 있는가? 성모도 있어야지. 그래서 아마 마리아를 또 그렇게 하나의 또 새로운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자,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별이 없는 분입니다.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우리 인간들처럼 육체를 지니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성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성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의 성별 구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남성,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셔서 2번,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직접 부르기가 두려운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지요. 원어로는 야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통령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재명, 윤석열, 또 박근혜, 문재인, 마음대로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름 갖고서 또 농락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과거 조선 시대만 해도 임금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태정, 태세, 문단세 하면서 태조, 성종, 세종, 세조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러나 그게 그 임금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의 이름은 임금이 죽은 후에 역사가들이 붙여준 이름이 태조다, 태종이다, 성종이다, 세종이다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이름도 몰라요. 태조 정도는 알죠. 조선시대 때 첫째 임금 태조 이성계 하면서 우리는 태조 정도는 아는데, 그럼 2대 임금인 정종 임금의 이름은 아십니까? 태종 임금은 좀 많이 알죠. 이방원. 네. 그럼 그 아들 세종대왕의 이름은 아십니까? 모르죠. 알아도 함부로 그거 입에 올렸다가 관아에 있는 사람한테 걸리면 임금 모독죄로 걸려서 깜빵에 가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도 이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인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다 필사를 해야 됐죠. 하나하나. 그러니 이 구약의 많은 책,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었을 테니까 그 성경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필사 성경 하시는 분 계셔요. 성경 한 권 다 필사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이 나올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필사자들이,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써나가다가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쓰던 펜을 놓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싹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와서 여호와를 또 썼답니다. 그러니 한 장을 읽어가면서 여호와가 5번 나왔다. 그럼 한 장을 쓰다가 또 몇 분 있다가 여호와가 나오니까 또 놓고 가서 또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와서 또 여호와를 쓰고 이렇게 썼다는 거지요. 즉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것으로 부르려고 했던 거지요. 그것이 우리도 통칭 부르는 주님, 주여 할 때 이 주, 이제 그렇게 부르거나, 또 히브리 원어에는 아도나이라는 원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이런 여러 원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부르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님, 그 이름 또는 하늘 또는 전능하신 분, 영원한 왕 이렇게 해서 대체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 여러 이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아버지란 표현이 제일 적합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능하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친근한 하나님을 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명칭 속에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도 되고, 또
오늘날에는 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던 때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애들 표현으로 최고 대빵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그래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권위적인 위엄과 또 그런 단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구약 시대 때 당시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부를 수 있는 최고로 적합한 단어가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남성 중심적인 시대 배경이었죠.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과거 고대 시대에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단순한 남성 부모가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보호하며 생명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정의 대표자가 아버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주 제도가 있었잖아요. 호주는 물론 여성인 호주 경우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호주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다 아버지가 호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호주 제도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자였고, 그 밑에 첫 번째 작대기 보시면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지만 여성 어머니는 가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존재로 과거에는 여겨졌던 겁니다. 뭐 몇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 성경에서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성은 인구조사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린아이하고 말이죠. 민수기라는 곳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번을 했지요. 초창기 때에 인구조사 1번 하고 또 40년 거의 다 됐을 때에 말기에 인구조사를 1번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도 역시 누구 숫자? 20세 이상 남자 장정의 숫자만 인구로 계산했지 여성과 또 어린아이는 인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성으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나셨으면 이제 뭐 또 역사의 흐름이 여성 상위 시대로 또 뭐 가게 돼서 모계혈족 사회로 다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나셨으면 더 많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실 수도 있으셨겠지요. 아무튼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자였고 두 번째 짝대기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가정 전체를 가정 전체를 대표하고 관장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창조주, 보호자, 공급자, 구속자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언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로 3번에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지요. 항상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권위적인 관계이기보다도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까지도 부르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때 아빠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말이라고 하지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버지가 아닌 아빠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주 가까운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의 시대가 남성 위주의 시대였고, 그래서 한 가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세상의 아버지는 뭐 거기에 권위와 뭐 폭력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오로지 사랑과 그리고 강한 책임과 그리고 언제든지 품어 안으시는 따뜻한 그런 사랑의 의미로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순간 이제 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틀렸다 하면서 또 어머니로 바꾸게 되는 날이 앞으로 오게 될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평등하게 하자고 하면서 아까 뭐 어느 교단에서처럼 뭐 부모님으로 하나님 부모님 뭐 그렇게 부르자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인데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15절이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을 좀 펼쳐주시겠어요? 그 옆에 있을 거예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예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로 1번에 보시면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종은 자기 상관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양자는 당연히 나를 양자로 삼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죄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는 자들이지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려먹었을 때에 이 아들이 이제 후회를 하고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무슨 마음을 갖고 돌아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럴 겁니까?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은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 아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범해왔던 많은 죄들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합격점보다는 불합격점이 더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총과 은혜와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신앙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한 가족, 한 혈통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정도로가 아니라 아빠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의 정서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좀 뭐가 좀 낯간지럽고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지요. 지금도 있는 이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야 선교원인가요? 뭐 그런 그 이단 교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 교단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지금도 어느 뭐 일부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빠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는 아이들한테 자 어린이들 기도드려요 아빠 하나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또 기도를 가르치기도 한다고는 합니다. 뭐 다 좋지요. 어쨌든 뭐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허용이 된 것이니까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낯간지럽고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기에는 아직도 또 우리의 정서가
그게 쉽게 적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마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계와 호칭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뒷장 넘어가셔서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죄악되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기에 나를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불러라.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귀한 특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종이면 종으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지요. 자, 그 특권과 책임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인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속이 있습니다. 그 상속 중에는 영광의 상속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모든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걸어가려는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잖아요. 아픈 자들 보시면 길거리 가시다가도 도와주셨고, 또 여러 방황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보시면 또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고, 때로는 또 제자들이 잘못 나갈 때에도 한편으로는 책망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역시 그들을 계속 끝까지 품어 안으시는 넉넉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이 세상의 그 모순된 악한 것들을 몸소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까지 갈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 또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귀한 상속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 가운데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일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방에 갈 일도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우리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인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속만을 기대하고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성도들, 또 여러 타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 힘겹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기에 그들에게 더 많은 하늘의 영광과 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도 있고,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런 고난과 위험과 또 어려움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을 생각지 않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따지는 버릇은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저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의 길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감정이 북받치고 억울함과 답답함과 여기에 내가 정복당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믿지를 않아서, 기도를 안 해서, 헌신을 안 해서,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점점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성질나서 등을 돌려서 다른 곳에 갈 길이라도 있다면 가면 되겠지요. 불교를 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 보여서 불교를 갔다든지, 무당한테 가는 게 문제 해결이 빠르니까 그게 더 좋아서 그리로 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빼놓고는 갈 곳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따져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실 때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뻐도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너무 참담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을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도 주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가져야 될, 한편으로는 특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더 친근하게, 더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것도 악보가 없어서 이 기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내려갈게요. 또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 제가 또 기타를 쳐보겠습니까? 이 찬송 아시죠?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이름을 어찌 부르겠으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이고 우리는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상속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 그 은혜, 아름다운 이 상속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모든 길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때로는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도 기꺼이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의지와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또 그 의미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좋은 명절 되시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 극한 대립, 국제적으로 관세 전쟁, 이런 여러 흔히 말하는 사면초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